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개하려 한다라는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마지막 때가 되면 권세자가 단순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수준을 넘어 성도의 믿음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간의 권력으로 바꾸려 한다는 경고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6절은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려 그의 이름과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종국에 가서는 권세자들이 하나님과 성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세상을 장악하려는 영적 전쟁을 벌일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마지막 때의 특징은 인간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며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 푸틴, 시진핑,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불멸과 영생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푸틴은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간이 젊음을 유지하며 불멸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했고, 시진핑은 앞으로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김정은 역시 이에 동의하며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스스로 넘어 신의 자리에 오르려는 교만한 시도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던 인간의 도전을 오늘날 다시 재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보며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기술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성경이 이미 경고한 마지막 때의 교만한 환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끌며 오직 성경의 진리와 기도로 무장할 때만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독재자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성경적 진실을 미국에서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우는 존 맥아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라 본래 고대 중국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며 제사를 드리던 날의 의미가 이어져 내려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 함께 앉아 불멸과 영생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스스로 넘어 신의 자리에 오르려는 교만한 시도의 실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던 인간의 도전을 오늘날 다시 재현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정치 권력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2045년이 되면 나노기술과 유전공학,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이 장기를 재생하고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하여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47개의 예측 중 86%를 적중시킨 기록을 가진 만큼 그의 말은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커즈와일은 2000년 인터넷, 2009년 스마트폰, 2020년 증강현실, 2030년 가상현실의 대중화를 정확히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20년에서 30년 안에 인간 수명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과학은 세포 노화의 원인인
텔로미어 단축을 복원하려는 연구를 진행 중이고 세포를 사실상 신생아 수준으로 되돌리는 실험도 성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시도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인간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려는 교만의 발로일 뿐입니다. 이사야 14장은 교만한 권세자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끝은 땅의 찍힘과 밟힌 시체와 같음이라고 경고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영생과 불멸을 논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성경이 이미 선언한 대로 멸망일 뿐입니다. 참 생명과 영원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죄와 의, 빛과 어둠을 가르는 분리의 칼을 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밝히면서도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장차 임할 심판의 불을 예고하셨고 동시에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은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곧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며 그러나 회개를 거부한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증언입니다. 사실 인류의 교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는 흩어지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라고 하며 하나님과 겨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바벨탑은 무너지고 언어가 흩어지며 인류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언제나 심판을 불러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예의 시간, 곧 회개의 기회입니다. 누구든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구주로만 아니라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불의와 교만한 권세자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간은 개인과 국가, 인류 전체에게 마지막 기회와 같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 인류는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모두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고 동시에 그 사랑을 거부한 자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안은 하나입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이지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날이며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만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참된 길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소개해드린 메가더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이 흔히 예수님을 사랑과 평화의 상징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시며 죄와 의, 진리와 거짓을 날카롭게 가르는 분리의 칼을 들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메가더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인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불은 단순한 심리적 갈등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며 예수님은 그 심판이 속히 시작되기를 원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받아야 할 침례,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먼저 인류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은 이 구절에서 이렇게도 덧붙입니다. 사람들은 날씨의 흐름은 잘 분별하면서도 정작 시대의 징조는 보지를 못합니다.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올 것을 예측하면서도 심판의 구름이 몰려오고 있음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메가더 목사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안일함 속에 잠들어 있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 대한 현실을 매우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말기 질환과 같다. 매년 6천만 명이 죽는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것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지만 거부하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 그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침묵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여 회개의 길을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경고해야 합니다. 즉, 지금은 은혜의 때이지만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오늘이야말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켜야 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의 신앙을 억압할 때에 그것은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결국 마지막 날을 준비시키는 신호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기록된 대로 심판의 날에는 권세자들이 감추어왔던 악행과 교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이 저질러온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교회를 억압하고 진리를 침묵시킨 모든 시도까지 밝히 드러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이 저지른 불의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정책과 결정, 그리고 성도를 압박한 모든 행위까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마지막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최종적인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과 권세자들을 그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의인과 불의를 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은 심판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열방과 권세자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적 사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며 진리를 거부한 자들이 결국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것임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가장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이웃인 발달장애인 형제자매들을 꾸준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튜브 사역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장애인 재활 작업장에 간식을 전달해 왔는데요. 어느 날 예배에 참여했을 때 발달장애인 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이분들은 공연장 출입이 제한되어 음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함께 그분들의 예배 자리에 직접 찾아가 찬양을 연주하고 음악 치료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소가 협소하여 소규모로만 진행할 수 있었지만 오는 9월 17일에는 한층 더 넓고 수준 높은 공간에서 특별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전문 공연장을 대관하여 군포시 하나복지센터 발달장애인 40명과 그 가족들까지 약 70명을 초청하고 풀밴드가 함께하는 음악 공연을 선보이려 합니다. 특히 헐리우드에서 활동했던 음악 감독님과 현직 프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잊지 못할 감동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연이 끝나는 시간이 점심 무렵이라 이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곧바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출장 뷔페를 준비했습니다. 시편 100편 2절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는 마음을 품고 참석한 모두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길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사역은 재정적으로는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롭게 살아가는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역에 마음을 모으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일시 후원이나 정기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큰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찬양과 연주가 진행될 때에 발달장애인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을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고정 댓글에 후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림하실 때에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이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 모두가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